할렐루야. 성가대 힘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월달이 지나서 2월달이지만은 지난 금요일이 음력으로 새해였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명절 분위기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 미라리 어르신들에게 또 세배하는 순서도 있겠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또 말의 해인데 힘차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선도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올 한 해에 아주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 영화실에 저렇게 커튼을 쳐놔서 지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 들립니까? 잘 보입니까 거기? 예, 소리도 잘 들려요? 예, 새로 단장된데 아주 예배 분위기 좋지요 거기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아주 길죠.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을 오래간만에 한번 읽었으면 그 정도는 읽어야죠. 봉독을 굉장히 봉독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성경 봉독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붙은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에요. 사랑장 그러면 몇 장? 어디? 고린도전서 13장. 방언장 14장. 부활장 그렇게 되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특히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절이에요. 전체의 대표적인 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모든 역경을 이기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리즈로 연속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의 12번째 설교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듯이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 이름 하나하나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예언자들 이 간단한 한 장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은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성경의
파노라마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등장합니다마는 우리가 알듯이 그들의 삶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그런데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거기에 기생이었던 라합도 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낮은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그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아들, 딸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아주 보통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서부터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서부터 천한 그러한 출신의 사람들, 아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지금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하지, 그렇게 할까봐 성경은 너무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라합의 이름까지 집어넣었어요. 기생 라합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예요.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는가? 그런 말이죠. 첫째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선조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6절에 그랬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에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친히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은 남들이 동행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도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항상 그를 지켜보신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돌보고 계신다.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돌보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taking care 하고 watching over 하고 좀 다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런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질 때,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 항상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체험하였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본문 27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모세에게 그 바로 왕은 참 대단한 무서운 사실 존재였어요. 옛날에 자기가 왕 궁정에 있었지만은 지금 모세는 바로 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화를 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왕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듯이 그거 바라보면서 역경을 이겼다, 그러네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엄연히 살아계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의 믿음이 그러했고 또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도 동일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선조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믿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1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지요.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지요.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가졌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가지고 그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그래 너 참 의인이다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인 11장을 기록하면서 서두의 믿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정의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쭉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선조들의 믿음은요, 장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삶이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하겠다, 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런 소망을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국에서의 어려운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민자의 삶이 쉽지는 않죠. 아마 이민자의 가장 성경에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민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은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습니다. 말 자체가 굉장히 처량해 보이죠, 그렇죠?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지만, 쉽게 얘기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은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장막에서 살았지만 그가 75년 동안 살았던 자기 고향은요,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쓴 얘기고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 바라고서 나그네와 같은 삶, 장막에서 사는 삶, 참 어떤 때는 인종차별을 받으며 사는 삶,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하여서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면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냈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에 관한 저자의 그러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에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문체나 내용상으로 봐서 이 내용이 사도 바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그러한 순교를 당하는 그때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은 저들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서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놓아줄게. 그래도 너 나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네. 왜냐? 앞으로 나에게 부활의 삶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했고요, 채찍을 맞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런 모든 이야기는 그 기독교의 순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 시대는 사실은 아니죠. 그 이후의 시대의 이야기 같아요.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저 방황하는 거예요. 왜?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잡혀가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우리가 가서 그 당시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산이나 동굴이나 땅굴이나 이런 데 살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지요.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믿음은 편안할 때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 진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위라는 말은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보통 때는 모른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느냐 아니면은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참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은 겉만 번지르르 한 그와 같은 모양만의 믿음이었는가, 거기에서 판단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참 믿음을 가져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콜라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선조들의 믿음은요, 저들의 삶으로 증명된 믿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 근데 그들이 믿음이 정말 굳게 믿었다, 아주 그냥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냥 그렇게만 그래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삶을 통해서 프루브가 됐기 때문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실렸다, 그런 얘기예요. 예.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조들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름에 앞으로 기록되는 선조들이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될 텐데, 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돌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증언이 되었습니다. 프루브 되었습니다. 그래요. 프루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리로 이끌고 가시던 저리로 이끌고 가시던 결국에 가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삶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프로브했어요. 아들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삶으로 증명된 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 아닙니까? 삶으로 증명한 것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 가로에 있는 것은 제가 쓴 거예요. 그의 삶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이렇게 보니까 본문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아의 믿음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한 믿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믿는데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세상은 홍수로 다 멸망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방주를 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때서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1, 2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에요. 몇백 년 걸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몇 살 때 되었을 때 노아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아들, 며느리까지 다 있는 것으로 봐서 그래도 상당한 나이가 됐겠습니다마는 홍수가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가 난 해가 노아가 나이가 600살이 됐을 때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100세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몇 년 진 거예요? 500년 진 거죠. 500년.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500년 진 거. 600 빼기 100이니까. 그러면 5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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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가서 방주를 지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어야지. 1년도도 비도 안 오고 2년도도 비도 안 오고 100년이 가도 안 오고 200년이 가도 안 오고 에이 그만두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500년 그 이상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방주를 완성함으로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보였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들의 삶에 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중간에 그냥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될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산에다가 방주를 몇백 년을 진 노아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소개된 모든 선조들의 믿음이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저들의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흥분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삶으로 저들의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막 하면서 다윗, 사무엘 그러다가 말이 모자라니까 예언자들 이 말을 하려면 시간이 다 모자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you name it, 막 그런 거죠. 영어로 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은요 믿음으로 실제로 나라를 정복했어요. 실제로 정의를 실천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불의 위력을 꺾었어요. 칼날을 피했어요. 약한 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실제로 물리쳤어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 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믿음 가지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더욱이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현재 당하는 어려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금방금방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childish, 유치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뭡니까? 잘해지면 그러고 못하면 막 울어버리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좀 성숙한 듬직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아브라함처럼 믿는 그런 childlike 믿음.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빠가 해줄게, 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왜? 아빠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수한 믿음 그러면서 그 반대말로 사실은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좀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가로 열고 까칠한 믿음 그렇게 썼어요. 순수하지 못하고 아주 뺀질뺀질 까칠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냥 삐딱한 그런 믿음.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아멘 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반쪽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들여놓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다 들여놓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영을 하려면 몸을 물에 다 맡겨야 돼요. 맡기지 못하면 수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은혜의 바다에서 수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구원 받았습니까? I think so. 뭐 I think so.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죽은 후에 천당 가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글쎄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축복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마디 좀 하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 어느 외국 기자가 썼어요. 특파원이 쓴 건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 보니까 지금 통역이 되고 있는가요?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그런데 옛날에 중국, 일본, 미국 이 강대국들이 싸우면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말로 표현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맨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말하는 거가 일본, 중국, 미국은 고래고 우리는 새우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면 새우등이 터져. 그거는 정말로 오래전에 우리가 너무 가난했을 때에 그럴 때에는 통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는 한국을 새우로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재밌어서 계속 읽어봤어요. 야, 무슨 얘기냐. 한국 사람만 자기를 새우라고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처럼 중국보다도 나은 그러한 강대국으로 부유한 나라로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덩치만 크고 이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고래가 아니라 현명한 돌고래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이요, 당신들을 새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고래로 생각하라. 어이야, 할렐루야.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우리는 저들에게 비해서는 미뜨기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패배의식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갈렙이 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신감,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증거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삶과는 동떨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입만 무성한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만 타이틀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나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삶으로 프루브가 되는 그런 정말 진실한 믿음의 모든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